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에 감사의 박수를 드리십시다. 몇 번째 고백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 이 비밀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오늘은 그 말씀의 완결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오늘 그렇게 제목을 비밀의 열쇠라는 제목을 따왔습니다. 비밀의 열쇠.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47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에스겔 47장 8절에서 9절 말씀.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찾으세요. 47장 8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 숯과 다이아몬드의 차이점을 아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숯과 다이아몬드. 숯은 검은 것이고 다이아몬드는 보석이라.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 숯과 이 다이아몬드는 놀랍게도 원소 기호가 같습니다. 1772년경에 발견한 것인데, 주기율표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발견된 원소들이 한 110가지 정도 되는데 그 원자 번호를 다 매겼어요. 6번으로 원소가 같아요. C 그렇게 하는데 탄소.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은 이 탄소에 의해서 생명력을 유지합니다. 탄수화물, DNA, 단백질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지구상의 사람과 동물과 무생물조차도 이렇게 탄소의 영향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이 숯과 이 다이아몬드, 여러분 좋아하시는 다이아몬드, 그런데 이 숯은 일회성이죠. 물론 숯을 냉장고 오래 넣어놓기도 하시고 여러 용도로 쓰시는 분 계시지만 숯은 일회용입니다. 우리 지난 수련회 가셔서 우리가 고기 구워 먹을 때 숯을 아주 잘 불에 구워서 태워서 그렇게 우리 집사님들이 잘 구워주셨는데 너무 감사하죠. 자,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는 희소성입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숯과 다이아몬드의 결정적인 차이를 두게 하는 것은 뭘까? 그것은 지열과 지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압력의 차이입니다. 압력을 그냥 대충 받으면 숯으로 되는 것이고, 그러나 강력한 압력을 통해서 다이아몬드라는 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고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끝나지 않은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정말 죽지 못해 살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사람은 입으로 내뱉은 그 말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고 쌀 말을 하고, 아멘, 그렇게 하면서 이 어려운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이죠.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를 믿습니다. 유일무이한 지구상에 76억 정도에 되는 많은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나는 유일한 하나뿐인, 일란성 상도가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유일한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속으로 말하세요. 참 잘하고 있다고.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은 아무리 커도요,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실패를 했어요. 또 그리고 많은 타락과 퇴락, 신앙에 있어서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많은 분들이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실제로 신앙의 자리조차도 떠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멍해, 이 무거운 멍해를 푸는 비밀의 열쇠가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예. 성령의 생수를 마셔라. 금요일의 말씀과 좀 연계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 하나님의 불이 성전으로 들어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유튜브에 많은 분들이 설교를 검색하시고, 그래서 뭐 평소보다 한 두세 배 정도, 뭐 3배 이상 많은 그 검색 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관심이 많으세요. 그런데 오늘은 불이 아니라 생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불을 넘어 생수로 나아가는 생명의 그 근원인, 그 우리를 살리는 그 근원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가길 원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했는데 그것은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살아나기 위해서 자구책으로 엉덩이를 팠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타락인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 내 기술, 내 경험 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발부림치는 거죠. 그것은 우리 인간도 당연히 해야 될 애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터지는 웅덩이라는 거죠. 아무리 물을 부어봐도 결국은 터졌기 때문에 셀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타락이고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멍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결정적인 우리를 묶고 있는 문제들을 오늘 풀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47장 8절에 우리가 잘 읽던 말씀, 이 말씀은 땅과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어떻게 해요? 되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되살아나리라. 개역 한글에는 소성함을 얻으리라 그래. 소성함. 이것은 히브리 말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름 부를 때 라파 그러죠. 이것은 치료한다는 것이에요. 이 소생하는 이 물은 우리를 치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찬양 드린 대로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치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박들이 풀어지고 묶임이 풀어지고 질병이 나음을 받는 놀라운 강력한 생명의 물이 라파, 되살린다는, 오늘 살아나는 역사 있을 지어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오늘 하나님이 치료의 강선이 오늘 이 강단으로부터 나를 축복하고 이곳에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오늘 에스겔 47장 본문 말씀인데 12절에 보니까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수를 통하여 나옵니다. 아멘.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래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송수를 통하여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나시길 바라요. 우리 안에 넘쳐나는 이 생명의 물이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를 푸는 하나님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 생명의 물, 생수, 성령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듣고 나누었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 생명의 물, 스가랴 14장 8절에는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 물이 살려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일 것이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걸어가리라. 1년 내내, 아멘. 1년 내내 이 성전에서 솟아나는 샘을 있을지어다. 그것을 포함하셨어요. 성령의 생수를 마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생수는 뭘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생수. 강단에 제가 참 몇 해 동안 너무 감사해요. 저는 어릴 적부터 강단에 물을 올렸어요. 음료수를 올렸어요. 그래서 복받는다 그래가지고 제가 열심히 올렸는데, 제가 개척하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기회를 드리죠. 우리 교회 두 분이 그렇게 생수를 이렇게 매달 이렇게 박스채로 이렇게 공급해서 강단에 올리고 또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데 사역하는데 편하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부러지는 어떤 기도를 많이 해서 목에 좀 좋은 물을 맞으면 좋다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생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여자를 만납니다. 그 여인에게 너가 수고로이 다시는 이 물을 풀어오지 않아도 돼.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거야. 생수 줄 거야. 그 생수, 하나님의 선물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용시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니 내가 주는 물은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그 속에서 여러분 그 속은 헬라어로 이 장소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 속에 너 안에 우리 육체적인 안에. 그래서 우리가 뭐 누구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상적인 배는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배 그 속에 그 배 속에 여러분 성경은 이 배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을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3장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라. 우리 배, 여러분 장롱 안에 금덩어리 한 뭐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다 생각합시다. 그러면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먹어도 배가 부른다. 집사님 맞죠? 골드바 몇 개 갖다 놓으면 그냥 안 먹어도 배가 부른다 그래. 우리 배가 신이에요.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먹어도 채우지 않는 그 가람을 해결할 수 없는 먹어도 계속 들어가는 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육적인 거죠. 자, 예수님이 말씀한 하나님의 선물, 내가 주는 물,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하나님은 예수님께 성령을 물 붓듯 한량없이 부으셨어요. 한량없이. 할렐루야. 한량없이 부으셨어요. 그것이 성령이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 성령이라는 거죠. 그가 생수를 내게 줬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의 성령. 여러분 성령을 인정하십시다. 성령을 모셔드리십시다. 환영하고 초청하십시다. 만약 이곳에 대통령이 와 계신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네 교회 예배에 오셨다. 왕자겠어요?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 분 계세요. 뭐 예배인데 대통령이 와서 인사시키고 소개시키는 그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안 와봐서. 우리 교회 오면 한번 제가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자 대통령이 왔는지 안 왔는지 신경 안 써. 소개도 안 해. 그럼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다음부터 우리네 예배 때 안 올 거예요 아마. 안 오실 거라고. 그런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네 교회 예배 오셨습니다. 한번 소개도 해줬다. 인정해줬다. 그럼 얼마나 좋아하겠어. 다음에 또 오겠지.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도 마찬가지. 성령을 인정하면 아멘 좋아하시는 거예요. 성령 인격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솟아나라는 찬양을 참 많이 드렸는데 이 솟아나라는 샘물이에요. 샘물. 계속 솟아나는 샘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는 어떤 그런 수준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고와 같이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고와 과부는 다음 단계로 인도할 도움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다음 단계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인 성령과의 어떻게 따라합시다. 교제가 되어줘야 돼. 성령님, 우리 저기 앉아 계신 박 목사님은 성령님 안녕하세요, 베니 목사처럼 그렇게 인사를 일어나서 하신다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새벽에 일어나면 성령님, 할렐루야 성령님,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성령을 이렇게 인정하고 성령과 대화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저희한테 또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오늘 우리 안수자님 기도를 정말 잘하셨는데, 우리가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인지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따라 하늘의 위로를 받을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위로를 받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걸 넘어 교통하고 교제하고 함께 동행하는 것이에요.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있으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딱 붙잡고 계시니까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진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 기름 부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수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온갖 어둠들이 있어요. 그런데 상처가 치유되어야 내 안에 온전한 기름 부심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넘어지고 섰다니 또 자빠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우리 연약함은 상처들이 있어서 그래요. 이것들이 해결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예배할 때,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과 동행할 때, 여러분 기름 부심을 우리가 원하고 갈구하고 기도할 때 기름 부음이 들어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름 부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 우리는 상처를 받았어요. 우리가 무의식 세계, 우리 어릴 적부터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떤 사람은 태속에부터 이야기해요. 뱃속에부터, 어머니 뱃속에부터 우리는 그렇게 상처투성이가 되었어요. 자라면서 나의 의도와는 나의 원하는 상관없이 내 환경에서, 타인에 의해서 나는 피해자가 되었어요. 상처를 입었어요. 얼마나 많은 상처. 그 상처 그대로 두니까 계속적으로 어둠 속에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그 기름 부심이 상처를 입은 그 심령 무의식 속에 육체 가운데 마음속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치료합니다. 할렐루야. 깨끗함을 입을 치여다. 깨끗함을 입을 치여다. 할렐루야. 기름짐으로 멍에가 부서지는 거예요. 오늘 상처를 치료받아야 우리는 치유자가 될 수 있어요. 그 상처 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이루면요, 아내도 남편도 또 서로 자녀도 고통 가운데 지옥 같은 삶을 살아. 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그거 내 진짜가 아니에요. 그건 가짜야. 내 가짜라고. 그건 내 진짜 내 모습이 아니야. 상처가 들어와서 그래. 오늘 그 상처가 치료됩니다. 아멘. 치료돼요. 우리가 그동안에 어떤 치유와 능력, 그것을 많이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또 사모하고 또 그렇게 살아왔어요. 또한 우리가 또 지각과 예언의 연사 이런 것들을 많이 또 주장하고 선포하고 또 사모하고 이렇게 왔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배, 잃어버렸던 우리 배, 그걸 다시 찾아야 돼.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람의 중심이 배듯이
내 안의 중심은 영이에요, 영. 그래서 그 안의 중심에 성령을 모신 지성소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모신 지성소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빨리 넘어갑시다. 예.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고 또 자라나고 또 열매 맺는 것이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잘 된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계속 물이 공급되므로 아주 그냥 뿌리가 쫙쫙 뻗어서 아주 그냥 잎이 청청하고 푸르고 열매가 주렁주렁.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47장 8절 9절 그 말씀처럼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이 선순환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름과 겨울 달마다 열매를 맺는 정말 그런 나무가 지구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달마다 열매 맺는 정말 여러분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달마다 예상하지 못했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고 아멘. 맥시멈 100배의 열매가 있고 할렐루야. 풍성한. 제가 좀 잉여라는 말을 쓰는데 그 단어가 아주 좋아요. 남는 여러분들의 재정에 남아있는 재정이 속을 남는 재정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는 것이 복되다 그랬어요. 나누고 섬기고 축복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선순환 돼야 돼요. 저는 인계점 기도를 하면서 이런 믿음이 들어왔어요. 불통 안 되는 것들이 선순환으로 바뀌어지는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네 교회는 선순환의 기름 부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쓰고 담대하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라요. 힘을 다해서 그냥 용기를 짜내세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하루하루를 싸워가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지어다. 세계 최고의 인물이 나올지어다. 사업과 예술과 모든 영역에 있어 저는 그런 인물들이 배출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선순환의 삶만 있는 게 아니라 상처란 게 있잖아. 이런 좋은 말이 있더라고요. 상처는 사명이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너무너무 이 문구가 너무 좋아. 상처는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살게 하려고 그냥 그렇게 시궁창 같은 곳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동굴 가운데서 맥힌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 살다가 그냥 살다가 죽으라는 게 아니구나. 상처. 그렇지. 내가 갖고 있는 상처. 이 상처는 사명이기 때문이구나. 상처 입은 치유자로. 여러분 우리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상처가 있고 남한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어려운 상처가 얼마나 많아. 저는 지난 여름 휴가 기간에 저희 가족을 만났어요.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보면 다들 반반해요. 다들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잘 살더라고. 그런데 어떤 가족은 옛날의 상처가 있어. 그 옛날의 상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기도가 돼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받은 그 상처 때문에 그냥 그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시간들이 있어.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상처는 사명입니다. 아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깨달아야 되겠죠? 붙잡아야 되겠죠? 우리는 천국은 이미 가게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이제 우리의 문제는 사명의 문제 아니겠어요? 에베소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전신갑주. 그래서 이제 로마 군인들이 병사들이 입었던 그 군복을 예로 들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하고 있어요. 소서 진리의 띠를 두고 용부의 빛을 아시죠? 주일학교 교회학교 다니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쫙 이렇게 두르죠. 그런데 그 허리에 보세요. 허리에 차고 있는 이것이 허리띠. 근데 진리의 허리띠라고 그러죠. 뭐예요? 배를 보호하는 거, 배를.
사도 바울은 많은 전신갑주 가운데 왜 이 배부터 먼저 보아라고 말했을까? 배. 에베소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띄워라. 아멘. 여러분 보호해야 돼. 우리 안에 있는 이 생수를 빼앗으려는 것들이 많아. 공격하죠.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 신앙의 침보를 막아버려요. 그 다음 단계를 못 나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호해야 돼요. 우리는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왔어요. 비밀. 여러분 이 비밀은 시크릿. 남에게 말하지 안 하는 거예요. 가려진 거야. 성경에는 많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이 다이아몬드를 봤듯이 이 다이아몬드는 여러분 웬만한 강한 망치 가지고 두들기도 안 부서져요. 다이아몬드처럼 여러분 견고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옆에서 그냥 두들겨도 끄떡없어. 내공 있는 거 끄떡없어. 어떻게 아시죠? 한 대 맞으면 돌아오는 거지. 아멘. 끄떡없어요. 다이아몬드처럼 강하시길 바랍니다. 변함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가 중심이야. 그게 견고한 진이 있어요. 여러분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건설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세워져야 돼요. 이런 견고한 진이 나의 중심에 내 중심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무너지지 않아요. 또 선뿌리 방금 말씀드린 선뿌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여러분 완벽하죠. 자존심도 강해요. 일 중독도 있어요. 성격도 강해요. 그러나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치료돼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성령의 강수가 우리 안에 여러분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 애굽에서 약속의 땅을, 축복의 땅을 약속받고 이스라엘 백성은 나왔어요. 장정 60만. 그래 여러분 200만이 넘어요. 그런 인구로 따지면 그 약속의 땅은 뭐예요? 축복이에요. 승리예요. 열매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 산까지 못 간 거예요. 중간에 다 도중 하차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열심을 내다가 다 중간에 하차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축복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안타깝게도 히브리서에는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너희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어요. 19절은 그나마 17절에는 그들이 다 광야의 시신으로 누웠다 그랬어요.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1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 새로운 세대가 들어간 거예요. 새 가족 부대에 새 수를 하면 어떤 여러분 그 새 세대가 우리가 신명기를 지금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 일대는 다 죽었어요. 문제가 뭐였습니까? 믿음이 없었어요.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없었어요. 다 죽기까지 여러분 그렇게 유리방황했던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는 불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 금요일 너무 감사하게도 정말 다급게 기도하시고 또 선포하고 안수하고 또 개인적 기도하시면서 또 여러분 정말 은혜를 받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어떤 우리 성도님은 또 카톡으로 신앙 간증을 공유해 주셨어요. 그날 받은 은혜를. 제 한 동기 아니고 우리 사모한테 온 걸 내가 그냥 봤죠. 봤어.
불이 들어왔어. 할렐루야. 불이 들어와서 내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음성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가서에 기록된 그 사랑한다라, 사랑하는 이야,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확신 가운데 쓰게 하고. 할렐루야. 그러나 그 불 받은 데서 머물지 아니하고 다음 단계로 어떻게 해요? 생명의 강수로, 할렐루야, 성령의 강수로 여러분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강수를 여러분 오늘 충만히 마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생명의 강수가 강다로 흘러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려면 포만감이 있어야 돼. 영이 살아나야 돼. 배불러야 돼요. 그래서 그 배부른 배를 가지고 그 배부른 배가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네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생수의 강, 성령을 마음껏 부을 줄 믿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 와서 마시라. 어디로 마시라? 배에 채우라는. 할렐루야. 오늘 그 배에 성령이 충만하길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찬양하면서 제가 그냥 마셔봤어요. 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히 오십시오. 생명의 강수를 충만히 들이키며 오늘도 그렇게 제가 믿음으로 받았어요. 생기로, 성령으로 강수가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솟아나게 해주십시오.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성령의 불과 함께 성령의 생수를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생수가 오늘도 흘러나감으로 살아나고 살려내고, 아멘, 그렇게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는 그렇습니다. 천국까지 살면 이 천국은 이미 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이제는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사명과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뭘 확인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영광, 그거 영원히 남는 거예요. 천국에는 여러분 뭐 기도 같은 것도 없어요. 천국에는 그냥 아주 우리 아름답고 행복하다 그러지만 어떻게? 천국에는 어떻게? 영원히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받으신 게 뭘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올려드린 그 영광,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경배받고, 할렐루야, 상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드리면서 격려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주의 삼창 부르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생수가 생명의 강수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넘쳐날지어다. 우리 주의 손을 벌고 우리 믿음의 손을 오른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함께 가능하신 분들은 이렇게 손을 좀 올리시면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생수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소서. 우리 주의 손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